9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입니다. 그때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제 동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쯤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한 간호사가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아버지가 있는 창으로 나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꿈틀대는 한 아이가 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아빠 닮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답니다. 그 동료는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었습니다. 현장 인부들한테 욱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아세우던 굉장히 다혈질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아들과 첫 대면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간호사의 손톱이 길었답니다. 간호사의 손톱이 안고 있는 자기 아들 볼을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마터면 그 간호사 때려 죽일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갓 태어난 이 아기가 아버지에게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눈도 못 뜨고 베네쩌고리에 쌓여서 팔만 흔들고 있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닮았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 쏟을 뻔하고 간호사의 손톱이 닿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분노를 한단 말입니까? 이 아이가 무엇이기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긴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이 유산인데 이놈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호래자식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죽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탕자가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명품 슈트에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살이 다 드러난 찢어진 옷에 낡아 빠진 짝짝이 고무신을 신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지저분한 몸, 덕지덕지 부스럼까지 난 상태로 절뚝거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호래자식이 돌아오는 그 길 끝에 웬 노인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러고 있답니다. 그 노인이 누구입니까? 이 호래자식의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나갈 때와는 완전 딴판으로 돌아오는 그럼거리마저 바뀌어버린 이 아들을 늙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지팡이 끌며 절뚝이며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늙은 아버지가 뒤뚱이며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부비며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잘한 것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온 동네 다니며 아버지 욕먹이다가 타지까지 갔어도 아버지 욕먹이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 아닙니까? 이놈이 뭐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며 반겨주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아들과 아버지는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토록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딸 옆에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아이가 있을지라도 유독 내 아들, 딸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DNA가 그 아들, 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품이 내 아들, 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아들과 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런 끈끈한 정,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와 빠른 설명을 위해서 관련된 말씀 몇 곳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상황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기도와 밀접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장자입니다. 이제 6장 6절 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17절 보십시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완악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모세의 말을 당최 듣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맞고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홍해 물속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눈으로 32장을 전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 합니다. 진멸의 뜻은 모조리 죽여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여 없애려고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진멸해버린다면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33장 18절 보십시오. 모세 기도의 절정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두 곳을 더 확인할 텐데 조금 전 확인했었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로 다시 가서 59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도 구원자도 아닌 듯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아버지로 구원자로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을 읽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완고히 절대로 싫어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저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다면 태양빛이 내게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손을 떼버리십니다. 더욱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은 바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극도로 싫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더욱 완악해졌고 더욱 죄를 짓고 급기야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홍해 바닷속까지 추격하다가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번 주 말씀 준비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었습니다. 처음에 전하려고, 이제 본문으로 가면 됩니다. 처음에 전하려고 했었던 본문은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였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는 도저히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일에 다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2시간 반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언제 끝납니까? 물을 것 같아서 그래서 63장 15절에서 64장 4절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할 내용이 많고 그래도 주일 시간에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줄인 것이 오늘 본문 6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전체 윤곽을 2번 수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앞뒤 말씀을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전달은 하겠지만 오늘 전할 수 없는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이사야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 전할 때마다 짧게라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범으로 많이 침탈되었고 그러나 남유다는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등장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임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배경 위에 있습니다. 63장 7절을 먼저 보십시오. 63장 7절 이사야가 이런 상황 하에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총을 회상합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과 자비로 안으시고 업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큰 은총을 받았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를 받습니다. 회초리가 너무 아파서 말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듯이 말합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이름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아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픈 민족의 현실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아까 확인했었던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wak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떡합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64장 1절에서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며 임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었던 모세의 기도와 흡사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했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기에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굽어 살펴주소서. 이곳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과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하시고 자녀를 안으시고 업으시던 그 큰 은총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고통에 이렇게 민감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교회의 구성원들이 맞다면, 백양교회의 구성원이 맞다면 한국교회의 고통, 백양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사람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이사야가 동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충분히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간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죄 지은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절대 버리지 않는 아버지, 절대 떠나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시편 106편 8절을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읽었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것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떠난 것,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옛날 바로처럼 완악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높은 하늘, 거룩한 성소에서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대책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고 바라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제 64장 1절 2절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기도의 절정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면서 임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떨게 하옵소서. 불로 잡목들을 태워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이듯 임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싹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산이 사시나무 뜰듯 떨고 섭처럼 불에 타고 물처럼 끓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먼 미래에 이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늘 거룩한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십니다. 승리의 부활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직접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을 향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큰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사탄의 나라가 두려움에 진동합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의 궁극적 성취는 무엇일까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에 타는 나무처럼, 끓어서 사라지는 물처럼 원수들은 진멸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64장 부분 더 설명할 일이 많지만, 내용이 많지만 64장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6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DNA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신약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동 깊은 이름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끼고 챙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잘못할 때는 회초리로 때리시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잊을 수도 버릴 수도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베네츠고리 안에서 의미 없이 꿈틀대고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아끼시기에 작은 손톱 하나가 우리를 찌를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호래자식처럼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는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울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어주셨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그리워하는 분 있습니까? 혹 현재 본문 속 이스라엘처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이 아버지도 구원자도 아닌 듯 여겨지는 분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운 분 있습니까?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점 앞에서 포기하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부족,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큰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현재의 삶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비록 호래자식이었을지라도 탕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한다면, 본문 이사야처럼 엎드린다면, 모세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구한다면, 모세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탕자 아들 반겨주시듯 하나님께서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눈 감고 겨우 팔만 흔들 수 있을 뿐일지라도 아버지의恩宠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날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눈물 왈칵 쏟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로 더욱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